시간 예배의 기도를 윤미아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며 복된 자리이기에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곳에 주의 임재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강하여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곳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에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오늘도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제단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항상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힘쓰셨던 최준현 담임 목사님과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사셨던 사모님의 앞길을 주님 공고하여 주시사 복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를 아버지 이곳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귀한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흘려도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강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벽까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각 기관별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시고 함께 친교하는 주일로 함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김해은혜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태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추석 주일은 1, 2부 연합 예배로 11시에 모든 기관과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9시 예배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강선 목사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설 차량 식당 도서 관리부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귀에 가서 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귀에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외쳐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는 바로 광야의 시절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룰 때까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민족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첫 열매를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그들과 함께 하심이 기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막 불꽃이 막 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신혼과 같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신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죠. 깨가 쏟아지고 깨를 볶고 깨 볶는 냄새가 난다 막 그러죠. 신혼인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이제 부부가 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뜨겁거든요. 뜨거워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막 그냥 보고만 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웃음이 나오죠. 행복해져요. 신혼 때. 근데 우리 교회는 신혼이 아니신데도 너무 깨를 많이 볶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애처가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현이나 최수종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뵈면 다들 그냥 그 아내분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아직도 애기 엄마라고 부르시는 권사님이 계시고요. 우리 애기 엄마 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참 나도 좀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아직도 사랑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신혼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야 될 때죠. 물론 결혼하고 계속 행복해야 되지만 특별히 신혼 때는 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밤에 떨어져서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그 길이도 싫고 그 밤에 떨어져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혼이 되어서 물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 패턴 때문에 조그만 이런 트러블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때 그만큼 많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그때, 신혼 때와 같은 그때 너희가 나를 따랐던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받아주셨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는 자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들은 수고하고 일하고 수고해서 벌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전해주셨어요. 그만큼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때입니다. 씨도 뿌리지 못하는 땅, 아주 척박한 땅이었던 그곳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모든 위험이 도사리는 그곳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혼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열매를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택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요, 신혼을 이루고 그 삶의 그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요, 척박하고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아주 정말 그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조건이 완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그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곳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그 광야의 40년 시간을 지나온, 그래서 그 40년 시간을 지내고 그 비로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자 했던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심은 항상 늘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언가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불의함을 봐서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사랑이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 광야에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의 말씀을 다시 하면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열매와 그 기름진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합니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행해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야,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도에 나갔을 때, 전도를 할 때 그냥 사람들한테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서울에 가면 1호선 지하철이 많이 있는데 1호선을 타면요, 인천에서 서울에 가는 동안 그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이어폰을 다 끼고 다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지하철에 전철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서울신대를 가기 이전에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팻말을 앞에 걸고 팻말을 하나 들고 가면서 목소리도 되게 걸걸하셔서 그 제가 따라하기도 어려운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10칸을 그냥 쭉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그 종점에서 종점까지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들도 그 소리에 시끄럽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천당,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신 지옥도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말 한마디보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뻔질나게 해봐야,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리 뻔질나게 얘기해봐야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누가 저의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기로 노력해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뒤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모습이 제가 보여진다면 어떤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특히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를 반역하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는 현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지금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 엄청나게 타락하고 또 타락한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의 쾌락과 음란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으로 살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몰래 내가 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좋음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과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뒷전으로 넘겨놓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열매와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는데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쾌락과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음란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버리질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대신 여호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노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며 그 거룩함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살지 못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늘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는 예배도 막 드리고 집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나는 목사님들 나오는 기독교 방송만 보고 그 목사님들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그 괴략이 있는 거예요. 난 그러고 있는데 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라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져오고 세상의 것들을 내 삶에 가져오고 그것들을 내가 그런 세상의 것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됐고 세상의 것을 내가 가져왔다는 걸 알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야 합니다. 내 필요로 인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가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결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고 늘 기도하고 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착각하기 쉬워요. 세상과 하나님과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도 발을 걸치고 있으면요, 내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백성들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오히려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라고 말하면서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옮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음란을 위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파도 그 물은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 의지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힘듦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또 달라야죠.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요, 금방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요. 거기 그 익숙함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익숙함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나를 위한 우물을 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마르지 않는, 목마름이 없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저와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목마름이 채워지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의 삶에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음란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웅덩이를 파고 물을 찾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